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부터 주일 예배는 매주 일요일 대면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월 2일 일요일 주일 예배는 신년감사 예배로 드리며 사역자 임명식이 있습니다. 또한 새해에 주시는 말씀 카드를 뽑는 시간이 있으니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교인 연합기도회가 1월 7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부터 교육부서 예배는 매주 일요일 오전 9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바이블 레슨이 2월 4일 금요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주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1월 21일까지 양지혜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의 교재는 1월 중 세종센터와 예배 후 버두바이오와 락성전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목장 예배가 1월 18일 화요일부터 각 목장별로 시작됩니다. 셀장 성경 공부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8시에 줌 강의로 진행됩니다. 2022년 티칭 코칭 세미나가 1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버두바이 성전에서 있습니다. 교사, 셀장, 부셀장, 권찰, 목자, 성가대, 찬양단, 성가대장, 찬양단장, 사역위원, 여성사역팀, 살아섬김팀, 부장, 팀장, 총무, 스텝 등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님들께서 헌금해 주신 선교헌금은 이슬람 OIC 57개국 선교를 위해 플로잉됩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두바이 한인교회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셀장님들께서는 버두바이 성전과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달력을 셀 가족분들께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주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 주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 이 시간 마음 다해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밑줄기 우리 위에 모든 시간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권자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지난 시간 죄인의 몸으로 발이 묶여 갇혔으나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상황을 탓하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대신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며 침묵하였습니다. 저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며 입을 열지 않았지만 실상 마취된 마음으로 듣고도 보아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바로 나였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복음의 문을 여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에도 두려움과 미련함으로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함께 하시는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선 곳이 어디일지라도 마주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2년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더없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 2022년을 관통하도록 주품에 거하며 우리 삶의 지표 삼게 하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 힘들게 사는 성도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살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모범되게 하시되 하나님과 교회를 그들의 인생에 먼저 둘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속해 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팬데믹도 막을 수 없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시옵소서. 교육부서의 온라인 예배를 새로운 기회로 주신 하나님,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올해에는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성도들로 온라인 예배와 기도 모임들을 지혜롭게 선용하되 우리의 게으름을 포장하는 방법으로 악용하기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더욱 즐겨하게 하시옵소서. 낯설고 고통스럽게 지나가는 팬데믹 시간 동안 나와 내 가족에게만 침잠하지 말게 하소서. 오히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눈을 들어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주님의 손길을 펼치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 구원의 사역을 멈추지 않으시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선포되도록 돕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더함 없이 부어주시고 고단한 사역 중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가 걷는 길이 하나님 길 되게 하시고 그가 전하는 말씀이 은혜의 담비 되게 하셔서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붙드는 귀한 목자 되게 하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부교육자들께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것들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성도에게 은혜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되고 성도들의 마음이 치유되는 참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은혜에 사로잡혀 2022년을 살아내는 두바이 한인교회 온 성도 되게 하실 능력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는 사명자로 부르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봉헌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히 드리는 손길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이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증거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복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가족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를 잘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불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역자 소개와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역자분들, 또 우리 사역위원분들, 또 사역위원회에 속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목자와 교사와 셀장, 우리 한 해를 또 섬기시게 될 많은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세가 모세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아론과 훌과 같은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초반에 보면은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아무리 강건한 사람이더라도 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지칠 수 있고 탈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자신을 도울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이것이 공동체이고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육자 혼자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또 저와 함께 동역하시는 교역자와 사역위원들, 또 목자와 또 셀장 교사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역위원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위원장 혼자 어찌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회 안에 함께 계신 또 부장, 총무, 많은 스태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목자 또 셀장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그 목장을 다 책임질 수 없죠. 또 다음 세대를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 또 손을 잡아준다는 것,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위하여서, 특별히 또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 위하여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정말 한 해 동안 말씀과 기도로, 또 사랑과 겸손과 온유로 충성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월 한 달 설교의 주제는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 봤던 사극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극의 제목 또한 다 잊어버리고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사극의 한 상황이 생각이 났습니다. 궁지에 몰린 한 여인이 높은 관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여인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약조가 뭐길래 이 여인은, 이 궁지에 몰린 것 같은 이 여인은 계속해서 약조를 강조할까? 그리고 높은 관료는 그 약조가 무엇이길래 저렇게 당황하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가? 이제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약조가 무슨 말인지 이제 성인이 된 여러분들은 다 아마도 아실 것입니다. 약속이지 않습니까? 약속. 그러니까 이 궁지에 몰린 여인이 높은 관료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부분이 잘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머물고 있는 곳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위하여 혹은 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너의 삶을 비울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언가 세상으로 혹은 삶으로 또 안정으로 충만했던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느냐, 비울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자신의 삶,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자신의 삶을 비우고 순종할 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민족,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내가 내게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하겠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즉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비울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도 하세요. 여기서 이 약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창세기 12장 4절 초반에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민길에 오르게 되는데 그때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자, 75세 많은 나이죠. 익숙함과 결별하고 또 정든 사람들과 이별하고 타지를 향하여서 이민길에 오른다는 것. 이 75세의 나이 굉장히 좀 무리가 되는 나이입니다.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소 좀 정신 나간 행동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였던 추동력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묵상하시죠? 뭐 이를테면 큐티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 묵상이나 아니면 큐티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대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조금씩 나의 생각을 깎고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 가운데 무언가 일으켜냅니다. 오늘 모두 말씀 카드 받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카드 이제 받으셨을 텐데 여러분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갈망하고 또 사모하는 영혼들에게는 이 짧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수와도 같은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카드를 또 못 받으신 분들에게는 또 각 목장별로 셀별로 나누어 주시고 또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민길에 오르게 됩니다. 분명히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한 결과 그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는 너무도 좀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었어요.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기근을 피해서 잠시 애굽으로 피했는데 애굽에서 하마터면은 아내를 빼앗길 뻔하게 되었죠. 자,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또 이민길에 오를 때에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뭐 거의 혹을 하나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조카 때문에 굉장히 아브라함이 곤란에 많이 처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소유와 조카 롯의 소유가 많아지게 되자 서로 이제 이 종들이 다투게 됩니다.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보다 못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동을 선택하면 내가 서쪽을 선택하겠다. 네가 서쪽을 선택하면은 내가 동쪽을 선택하겠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조카 롯은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 인근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지역입니까? 물론 눈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화려해 보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었죠. 자, 떠나 보내는 혹은 먼지를 일으키며 떠나는 조카 롯의 일행을 보면서 또 그의 소유를 보면서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허전하고 허탈했을까요? 야속했겠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조카 롯이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동서방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소돔에 거주했던 조카 롯이 이 전쟁통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지난 날을 좀 생각해 보면 속상하기도 하고 좀 야속하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들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전쟁에 끼어들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5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걸어오신 거죠. 여러분 불현듯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 들어오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셨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신방하신 겁니다. 신방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상황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까? 물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동서방 전쟁에서 이 조카 롯을 구출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 연루된 것에 대해 있어서 보국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 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지? 땅에 대한 부분, 부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왜 자녀를 주시지 않지?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그 약속의 문제를 바라보며 자신의 삶과 미래를 바라보며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큰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방패야, 내가 산성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 상급이다라는 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가 참 재미있는데요. 봉급 혹은 생계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미래 두려워하지 마. 너의 삶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 내가 너의 봉급이야. 내가 너의 생계비야 라고, 내가 너의 월급이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삶에 자녀가 없었음입니다. 자녀가 없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3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아브라함은 이미 많은 부를 획득을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약속의 땅을 향해 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미 많은 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없으니, 상속자가 없으니 자신의 삶도 미래도 부유함도 소용이 없겠구나, 이제 이런 불안함과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땅도 주시고 또 자녀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점점 그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약속 안 이루어지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품게 됩니까? 2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또 3절에 보면은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으니 그냥 우리 가문에 혹은 우리 가정에 있어 종살이하는 그 누군가 한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점점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리고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점점 불가능해 보이고 요원한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을, 그 약속을 다시 반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그 인간적인 모습, 연약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다 비워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 응답을 기다리다가 지쳐요. 낙심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상속자로 세워야 되겠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과 그 확신이 식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렇지 않아.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하지 않았니? 아브라함아, 그렇지 않아. 내가 오늘도 다시 이야기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되기까지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거, 이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지치고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며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아브라함은 기껏해야 자신의 삶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나 미래를 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작음, 나약함이 지금 대비되고 있는 장면인 거죠. 여러분 욥기 38장부터 41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드디어 응답하십니다. 드디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계속 욥과 친구들이 논쟁하지 않습니까? 서로 정죄하고 뭐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욥, 너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셔요. 야, 너 그렇게 뭐 하나님까지 판단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친구들 다 정죄하는데, 물론 욥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욥, 너가 뭘 할 수 있니? 너가 정말 다 할 수 있니? 라고 그 많은 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욥은 자신의 고통, 자신의 아픔의 문제를 통하여서 질문이 생깁니다. 또 하나님께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도 답답하고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그 질문에 바로 답하시지 않으시고 더 큰 질문으로 욥에게 다가가십니다. 욥기 38장 4절에 보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또 그 후반에 보면은 너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느냐, 너가 그 깊은 물을 걸어다녀 봤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개인의 어떤 고통, 아픔, 문제에 대해서 삶의 어떤 질문을 지금 막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거 할 때 너 어디 있었니? 너 이거 할 때 넌 뭐 하고 있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다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계속되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욥기 40장 4절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이렇게 욥은 대답을 합니다. 자, 욥은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할 말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질문이 너무도 작다는 것을 욥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욥은 고작 자신의 삶 아니면 문제들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으로 친구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을 판단을 했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알지 못했구나, 또 내가 다 알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내가 내 손으로 입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욥은 고백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자신의 삶의 문제, 미래의 문제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을 밖으로 부르십니다. 광활한 또 광대한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크심 그리고 인간의 나약함과 작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즉각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혼란을 겪으면서 또 의심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다가 즉각적으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즉 시선이 나의 삶과 나의 개인과 또 우리 가정과 또 나의 미래를 향했다가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그렇죠, 불안과 염려와 의심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약속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연약해지고 흔들릴 때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넘어질 때마다 그를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십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그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세요. 이것이 결국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문제, 땅의 문제, 또 현실적인 문제, 미래의 문제로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어요.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거죠.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제는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며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흠이 없고 죄가 없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그의 작은 믿음을 보고 야, 내가 너 참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본문은요, 신학에 있어서 행위냐 믿음이냐 이 논쟁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결국에는 의롭게 되는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위나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불안하고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자신의 삶과 개인의 문제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데 그 작은 믿음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이 기다리시며 그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스스로 내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작은 믿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노년에 익숙함과 결별합니다. 그 나이가 75세였어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노년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비우고 익숙함으로부터 결별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약속의 지연으로 아브라함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땅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 미래의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은 풀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의심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재차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 굉장히 좀 답답하고 좀 한심한 일이에요. 아니, 내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깨닫지 못할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시고 넘어진 아브라함을 일으키시고 그에게 확신과 소망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살이 하다가 그 약속이 희미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다시 찾아가세요. 신방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패와 큰 상급이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그래 참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길,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이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하고 넘어진 그 아브라함을 일으킨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희미해진 약속의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깨닫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2년도 한 해 약속의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함께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과
기도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현실의 문제에 함몰되어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질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1월 9일 선교주일입니다. 하나님, 선교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1월 10일 셀장 설교공부 개강이 있습니다. 1월 18일 목장 예배 및 대신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1월 21일 티칭 코칭 세미나가 있고 1월 28일 DKC 워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교역자, 사역위원, 목자, 셀장, 교사,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또 두바이 한인교회, 다음 세대 수험생, 아랍에미레이트 한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청년, 장년, 가장, 대한민국, 한국교회,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제대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실의 문제에 함몰되어 자신의 삶과 개인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에 함몰되어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다시금 불타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1월 9일 선교주일입니다. 하나님, 정말 선교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1월 10일 셀장 교육공부 개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1월 18일 목장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방과 함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1월 21일 티칭 코칭 세미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주와 함께 달려나간 저희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1월 28일 DKC 워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소병차 목사님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과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 여기까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과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역자분들과 사역위원, 목자와 셀장과 교사를 붙들어 주옵시고, 한 해 동안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바이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신 사명을 다 감당케 하시고 다음 세대를 케어내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수험생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랍에미리트 한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청년과 장년과 가정 붙들어 주옵시고, 대한민국과 함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를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지구촌 온누리의 주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조차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듯 했으나 삶의 크고 작은 문제에 흔들리며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일으키시고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사 낙심하고 넘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보여주시옵소서.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식어진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두바이 한인교회 온 성도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약속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또 하나님 신년 예배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다림을 깨달아 정말로 믿음의 길을 의연하게 걸어가기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과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